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할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그렇게 물질이 많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내가 굶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남다르게 또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에게 물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할 뿐 아니라 힘들어하는 분들도 적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죠. 오늘 한나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자녀가 있어야 될 때, 그 자녀가 없을 때 겪는 그 일들이 그에게는 점점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점점 커지고 문제는 점점 움직이게 되죠. 고통과 아픔을 향해서 점점 달려가게 됩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 그것 자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인나라는 같이 사는 그 여자에게, 후처죠, 여자에게 아이가 생기면서 자기는 더욱더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위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분인나라는 여자가 바로 이 한나를 계속 격동케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자체가, 어려움 자체가 그냥 이렇게 정치된 상태로 이러면 좋은데, 요게 움직이면서 이게 화살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게 하면서 내 삶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뜨면 좀 편하고 싶은데 그것이 자꾸 나를 찌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 쉬고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고, 저녁에 누울 때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그냥 어쩌면 자다가 다시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 고통에서 좀 놓이고 싶다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귀에는 이명소리가 크죠. 50개 넘어와서 뭡니까, 이 팔은 아파서 계속 잠을 못 자게 되죠. 그 다음에 잠이 잘 안 오니까 약을 먹어도 이제 정신이 없죠. 그 다음에 온몸이 쑤시기 시작하죠.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남 얘기 듣듯이, 남 얘기죠. 남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고통에서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예. 그런데 해야 될 일은 저에게 점점 많이 밀려오죠. 남들은 일을 줄이라 그러지만 우리 교회가 있는 규모가 있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밀려올 때는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참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커오는데 직장은 점점 위험하기도 하고 또 내 건강도 점점 어려움이 오기도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나, 직장의 분위기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거기에 위축되는 내 모습이 어쩌면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처럼 저러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의 모든 희망들이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닌가. 자연의 외부에 일어나는 일을 자기 자신과 같이 동일시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가는 경우를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변에 모든 것은 다 있었어요. 한나에게 모든 것은 다 있었어요. 이 가정이 레이지파죠. 레이지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으니까 에브라임 사람을 여겼는데, 에브라임은 신명기 보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풍성하고 이 남편 집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남편의 사랑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는, 내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식구들이 모여서 즐겁게 웃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억지로라도 참여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 성전에 가서 혼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한나의 심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는 그때에 이 한나의 기도는 깊어져 가고, 한나의 고민과 더불어, 한나의 절망과 더불어 한나의 기도는 점점 깊어져 가고, 그의 탄식은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광야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그러나 중간중간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징검다리를 주시죠. 징검다리. 그것을 잘 건너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서 딱 서서 또 건널 수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사막을 가는 사람, 광야를 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징검다리 같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날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도움까지는 필요 없다 생각하며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실존적인 우리 자신들은 고통하며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원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그냥 산골에 있는 레이지파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바로 한 사람, 한 가정의 한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 한 여인의 고통과 아픔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할 때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 하신 일들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크고 놀라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그 큰 죄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이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산골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작은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나고 보면 내 속에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자랐지, 어떻게 내가 저런 마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또 내가 집착하던 거 그거 내려놓고 내가 더 귀한 것을 찾아나가는 이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생겼지. 상황은 급박한데 그 상황 따라가지 않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끌고 갈 수 있는 이 내공, 힘이라는 것이 어디에 생겨났지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고통을 거쳐오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사랑들, 그것이 오늘도 고통 가운데 가고 있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마치 어린아이를 업은 엄마가 무게가 무겁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할머니는 관절이 무너지고 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것도 모르고 그 아이를 업고 안고 하는 그 기쁨이 있듯이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매일매일 말씀 듣는 게 필요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매 순간 호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때처럼 여유 있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자리.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은 습관이 되어서, 고력한 습관이 되어서 나온 분도 있지만, 내가 이 잠을 깨는 고통보다도 나에게 더 큰 고통이 있다고, 그리고 이 잠을 깨는 그 아쉬움보다도 내가 하나님 전에서 들어야 되는 말씀, 하나님께 나가 내 마음을 토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고통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고통 통해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나 기도가 하루아침에 오늘 본문에 쓰여진 것처럼 하루아침에 기도해서 갑자기 막 너무 심각해서 화가 났다가, 심각해서 갑자기 막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자기 혼자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제사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제사장의 지도도 받지 않고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가서 혼자 울먹이면서 술 먹은 여잔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깊어졌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가 고통이 있을 때는 가족들과 어울리는 척 해줄 수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 한나는 성전으로 찾아가서 기쁘며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다고 안타깝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 보기, 지금 오늘 이 한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기다리시는가 하면 한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도 포기할게요. 하나님, 내 자녀 주신다면 그 자녀
온전히 바칠게요.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정말 자기가 멸시와 무시당하던 자기가 바로 이 태어나는 이 아이를 인해서 자기가 모든 슬픔과 운명이 바뀌어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명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팔자가 되어졌으니까 어떡할까요? 내 귀한 자식, 내 인생을 바꾼 자식,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꾼 자식 얼마나 귀하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 단계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단계도 지나가니까 이제는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냥 내 인생을 바꾸든 팔자를 바꾸든 그거 문제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이 아들을 주시면 이건 내 거라고 생각 안 할게요.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다, 그리고 바칠 뿐 아니라 이 아들을 기를 때에도 구별되게 기르겠다고. 아마 삼손의 이야기가 아마 그 당시에는 다 돌았을 거예요. 어떻게 삼손을 길렀는지, 머리에 삭도도 대지 않고 나신이로 길렀던 것처럼 주님 정말 나도 이 아이 머리에 손을 대지 않고 구별된 사람으로.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에, 나가면 전부 다 아이들이 오염되는 그 시대에 구별된 사람으로 기르겠다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구별되게, 철저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구별되도록 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한나 개인에게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한나의 그 기도가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그 자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결국은 사무엘을 위한, 사무엘이 활동할 때 사무엘을 위한 기도가 되었고, 그것이 사무엘이 활동하고 관심 갖는 자기 아들이 관심 갖고 활동을 갖고 보는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기도의 어머니라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난의 깊이만큼, 고난의 지루한 만큼, 기도 응답을 기다린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거 지혜롭게 하는 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숨이 그냥 턱턱 가슴까지 막히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는 기도가 뭘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기를 기다릴까? 하나님은 내가 무슨 기도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뭘까? 한나처럼, 한나에게 하나님 정말 이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막바지 순간, 마지막 승부 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을 내가 바치겠다니까, 그게 여러분 극단적인 어떤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내가 끌어안아도 부족한 이 아들을 바치겠다 그럴 때는 거기에 뭐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냥 바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정말 구별된 아들로 자랄 수 있도록, 표현은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보시면 뭘까요? 이 아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열어가셔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삼는, 온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시 회복됨에 사용할 그 아들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만한 기도 분량이 필요한 겁니다. 저보다는 저희 어머니 믿음이 아주 좋으시거든요. 되게 힘들 때 그럽니다. 어머니 이제 기도 좀 그만하시라고. 기도 따라가다가 제가 죽겠다고. 이제 기도 범위를 좀 줄이든지 축소를 좀 시키든지 이제 대충 좀 해주시면 그 제가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진짜 힘들어요. 그 기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 기도 때문에 참 요만한 정도밖에 안 됐던 제가 그래도 참 귀한 동안교회 와서 늘리고 있어요. 만큼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이 안 되는데 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분은 기도로 목회하지 지능력으로는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전에는 내 능력으로 먹고 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사는구나.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기도를 원하고 계실까? 성경을 그런 관점 가지고 성경 보시면 성경에 주시는 말씀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게 다른 어떤 책을 보니까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걸 이제 원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 주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침의 은혜, 성경 보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도 기도한 자리로 나갔듯 하나님께 주신 아침의 은혜, 그리고 이 새벽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교회도 저도 새벽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에 주신, 그리고 새벽을 지키는 사람은 저녁에 범죄할 확률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로 범죄의 대부분요 저녁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많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도 주로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새벽을 지키는 사람은 이 밤을 쉬는 밤으로 만들고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맑고, 그리고 처음 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여기 경배는 두 가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원어상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고백, 둘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풀어졌냐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나가고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권세와 영광이 모두 주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요 기도의 중심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로 통해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나를 믿고 있느냐? 내가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것을 너는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내가 너의 형편과 사정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다 알고 있다는 것, 너 그거 믿느냐? 이걸 믿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달라진 거죠.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문제만 머물러 있으면 기도가 성장되지 않죠. 우선 급하니까, 그 불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거룩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 이 곡식을 만드시고 불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그럼 다 타버리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 불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께 깊어질 때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 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깊은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기를 수 있는, 사무엘을 잉태하고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 나갈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워나가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에는 이 월트 디즈니에 지은 만화영화 중에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런, 거기에 보면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사막에는 황금보다는 작은 생수가 필요하고, 사막에서는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는 목자가 필요하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황금을 기도하는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생수로 응답해 주시고, 권세와 능력 있는 왕보다도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끄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삶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이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건 내려놓는 단계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걸 내려놓은 단계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는 단계예요. 이것이 내려졌을 때, 그게 제로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바로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는 사무엘 통해서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서원 기도했을 때 나는 서원을 지킬 만한 비용이 없어, 내가 옛날에 건축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서원했던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매월 1일은 금식하겠습니다 서원했는데, 참 요거 몇 년 지키다가 안 한 지가 한 10년 넘는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돈 같으면 어떤 팔아서라도 어떻게 빨리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과 생활을 할 때 이게 그만두게 된 계기가, 이게 주일날 걸리니까 정말 금식하면서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경우가 몇 번 닥치게 되니까 금식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처음엔 더 기도하고 그래 나갔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금식도 안 하고 그 기도도 안 나가고 그냥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질돼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없지만 내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나는 물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받지. 은과 금, 양, 소 나 필요 없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중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님 정말 소원 지키게 해주세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정말 내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녀로 믿음으로 한번 길러볼게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 믿음으로 기르기에 얼마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 바로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엘리집에 보내놔도 그 집 자체가 죄악 덩어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영성도 깊어지고, 기도하니까 기도받는 사무엘도 달라지고, 그래서 기도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크고 놀라운 역사의 귀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이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어떤 소원을 한번 해보세요. 나 이동호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지, 예수 믿는데 소원 한 번 안 해보고 소원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예수 믿으면 이게 말이나 되나. 우리 영혼이 달려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인데 소원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도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정말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고 내 영혼을 건 생명을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위기 당하면 무슨 얘기 잘해요? 만화의 영화 같은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 기도까지는 안 나와서 난 아직 그까지는 안 했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게 알게 모르게 다 하셨을 거예요.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래서 위기 닥쳐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오늘 이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회에, 인생의 광야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살기 힘듭니다. 정말 제 입술로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래 살다가 포기하신 분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았더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더니 바벨론 포로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저절로 안식년을 지키게 만들더라고요. 포로로 가서 자기들이 안식년 지키지 않는 만큼 포로 생활을 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라도 우리를 하게 하신다니까요.
왜? 그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때 하시겠어요? 미리 하시겠어요? 제가 이 아침에 은혜 받으러 온 분들에게 무슨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도 동일하게 저한테 적용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11월 이 특세가요, 목회자들한테 되게 힘들어요. 이동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일본 가서 들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특세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 목사님 들으셔서 당신 특세 이제 그만해. 그래서 내년부터는 3조로 좀 줄여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러나 이 특세 때문에 목사님들이 응답받고 하는 것도 저도 많이 보고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교인들도 응답받는 거 참 많이 봅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힘들어서 고난당해서 고통당하는 게 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들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니까요. 병들어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좋다니까요. 죽어도 아멘 안 합니다. 죽어도 아멘 안 해요.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예.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혼자 하도록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드려지기를 바라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의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